2500년 전 히말라야 산기슭의 작은 왕국 카필라바스투의 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언젠가 물려받을 왕국까지. 아버지 정반왕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성자가 되어 왕국을 떠날까봐. 그래서 왕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궁전 안에는 오직 아름다운 것만 존재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만개한 꽃들, 즐거운 음악,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모두 숨겨졌습니다. 시다르타는 29해 동안 이 황금 세장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운명은 그를 궁전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성 밖으로 나간 그는 생애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허리가 굽어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 병으로 신음하며 길가에 누운 사람, 그리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슬픔에 잠긴 가족들. 시다르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마부 찬나가 대답했습니다. 저것이 인생입니다, 왕자님. 우리 모두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는 깨달았습니다. 궁전의 모든 화려함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실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든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새벽녘 왕자는 조용히 궁전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구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질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시다르타는 당시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타카 라마푸타. 그들은 깊은 명상의 경지를 가르쳤습니다. 시다르타는 빠르게 배웠고 곧 스승들과 같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에서 깨어나면 고통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깊은 산매에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평화로웠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잠시 피하는 것일 뿐 고통의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다. 그는 스승들을 떠났습니다. 5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고행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몸을 괴롭히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루에 한 톨의 쌀만 먹었습니다. 가시덤불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숨을 멈추는 수행을 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시다르타의 몸은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살갗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눈은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가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수자타라는 이름의 목동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우유죽을 끓여왔습니다. 스님, 이것을 드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시다르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고행자는 음식을 탐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몸을 죽여서 진리를 찾을 수 있는가? 그는 우유죽을 받아 마셨습니다. 생명이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수행하던 5명의 동료들은 그를 경멸하며 떠났습니다. 시다르타가 타락했다. 쾌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극단은 답이 아니다.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다. 중도, 중간의 길이 있을 것이다. 시다르타는 보드가야의 한 보리수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설령 몸이 마르고 뼈만 남는다 해도 그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온갖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궁전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자신을 기다리는 아버지, 버린 왕국. 나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가족을 버리고 혼자 깨달음을 찾다니.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 생각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다. 생각이 구름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욕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환영들이 나타났습니다. 권력, 명예, 쾌락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일어나라, 시다르타. 궁전으로 돌아가 왕이 되어라. 세상을 지배하라.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환상일 뿐이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온갖 무서운 형상들이 나타나 그를 위협했습니다. 죽음, 고통, 절망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넌 실패할 것이다. 깨달음 같은 것은 없다. 포기해라.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다르타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고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생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반복되는 고통을, 그 다음 그는 모든 중생의 삶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업의 법칙에 따라 윤회하는 모습을, 착한 업을 지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곳에 태어나는 것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시다르타의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아, 이것이구나. 그는 외쳤습니다. 고통은 가래에서 온다. 우리가 집착하고 원하고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한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고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서 고통이 생긴다. 하지만 이 가래를 끊으면,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열반, 완전한 평화에 도달한다. 시다르타는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며칠 동안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비와 지혜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 진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너무나 깊고 미묘한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잠시 부처님은 가르침을 펴지 않고 혼자 열반에 드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마음에 온 세상의 중생이 보였습니다.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 어떤 이는 진흙 속 깊이 박혀있는 연꽃처럼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 위로 올라오려는 연꽃처럼 진리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만 도움을 주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부처님은 결심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가르침을 펴기로. 자비심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은 일어났습니다. 45년간의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떠났던 5명의 수행자를 찾아 사르나트로 갔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본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기 타락한 시다르타가 온다. 우리는 그를 존경하지 않기로 하자. 하지만 부처님이 가까이 오자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빛이 났고 걸음거리는 위엄이 있었으며 눈빛은 깊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친구들이여, 나는 깨달음을 얻었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았소.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5 수행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시다르타, 그대는 고행을 포기하고 쾌락으로 돌아갔소. 어찌 깨달음을 얻었다 할 수 있소? 부처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포기한 것은 고행이 아니라 극단이요. 나는 중도를 발견했소.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중간의 길을 말이요. 그리고 부처님은 첫 번째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초전법륜, 법의 수레바퀴를 처음으로 굴린 것입니다. 세상에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소.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 태어남도 고통이고 늙음도 고통이며 병듦도 고통이고 죽음도 고통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요. 5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진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했습니다. 둘째, 고통에는 원인이 있소. 그것은 바로 가래, 즉 갈망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붙잡으려 하오. 이 가래가 고통을 만들어내오. 존재에 대한 가래, 쾌락에 대한 가래, 그리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까지.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기도 하며 변하지 않기를 바라오. 하지만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오. 여기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오. 5 수행자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진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3번째 진리로 넘어갔습니다. 셋째, 고통은 소멸할 수 있소. 가래를 완전히 끊으면,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지오. 이것을 열반이라 하오. 열반은 어떤 장소가 아니오. 그것은 마음의 상태여.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여.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고 더 이상의 고통이 없소.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번째 진리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소. 그것이 바로 8정도, 8가지 올바른 길이요. 첫째,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이요. 사성제를 이해하고 무상과 고와 무아를 아는 것이요. 둘째, 정사유.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요. 탐욕 없는 생각, 해치지 않는 생각, 자비로운 생각을 키우는 것이요. 셋째, 정어.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요. 거짓말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 정엄.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사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 정명.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을 피하는 것이요. 여섯째, 정정진. 올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요.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키우며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것이요. 일곱째, 정념. 올바른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이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깨어서 관찰하는 것이요. 여덟째, 정정. 올바른 집중을 하는 것이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삼매에 드는 것이요. 설법이 끝났을 때 5 수행자 중 한 명인 꼰단야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지는 법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꼰단야가 알았구나. 꼰단야가 알았구나. 그날 이후 5 수행자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최초의 승가, 즉 수행자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부처님과 5 비구 모두 6명의 아라한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가르침을 펴시오. 많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한 길로 2 사람이 가지 말고 각자 다른 길로 가서 법을 설하시오. 나도 우르벨라로 가서 가르침을 펼치겠소. 부처님은 우르벨라로 가는 길에 야사라는 부유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야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에서 깨어 궁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무희들이 여기저기 흐트러진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야사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야사는 즉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사의 부모와 친구들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00명의 제자가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명성은 널리 퍼졌습니다. 왕들도 부처님을 찾아왔고 브라만들도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든 거지든 브라만이든 천민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신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남으로 브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브라만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브라만이 화를 내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우리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가족을 버리게 만들고 있소. 그는 부처님께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욕을 다 퍼붓고 나서 브라만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브라만이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은 당신의 것이요. 브라만은 깊이 부끄러워하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지육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반왕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아들이 고향에 돌아오기를 청했습니다. 마침내 부처님은 카필라바스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석가족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왕자가 위대한 성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왕국을 버렸으니까요. 부처님이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보다 나이 어린 자에게 절을 해야 하는가? 왕족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아시고 신통력을 보이셨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올라 물과 불을 동시에 내뿜으셨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놀라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을 만났습니다. 늙은 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돌아왔구나. 부처님은 아버지에게 법을 설했고 왕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정반왕은
아들의 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라홀라는 이제 7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야소다라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시다.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여라. 라홀라는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유산을 주세요. 부처님은 사리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출가시키시오. 내가 줄 수 있는 유산은 법밖에 없소. 라홀라는 승려가 되었고 훗날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소다라는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처님이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나중에 비구니가 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 아난다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평생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기억하여 나중에 경전을 편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형제인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질투했습니다. 그도 뛰어난 수행자였고 신통력도 있었지만 부처님만큼 존경받지는 못했습니다. 데바다타는 마가다국의 왕자 아자타샤트루를 꼬드겼습니다. 왕자님, 지금 왕이신 아버지는 늙으셨습니다. 왕자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승가의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아자타샤트루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금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데바다타는 부처님께 찾아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승가를 저에게 맡기시고 쉬십시오. 부처님은 거절했습니다. 나는 사리불과 목걸련에게도 승가를 맡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너에게 맡기겠느냐? 화가 난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3번 죽이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객을 보냈지만 자객은 부처님을 보자마자 참회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 위에서 바위를 굴렸지만 바위는 부처님 앞에서 2조각으로 갈라져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미친 코끼리를 부처님께 풀어놓았습니다. 코끼리는 미친 듯이 부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코끼리를 향해 자비심을 보내셨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롭거라. 코끼리는 온순해져 돌아갔습니다. 데바다타는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너무 느슨하다. 우리는 더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 일부 젊은 비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2 대제자 사리불과 목걸련이 가서 설득하여 그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결국 데바다타는 큰 죄업을 짓고 살아생전에 땅이 갈라져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데바다타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의 부처 이름은 천황열애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인 마하빠자빠티는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3번 거절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여성의 출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하빠자빠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승려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석가족 여성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500리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아난다가 그녀들을 보고 부처님께 다시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부처님을 키워주신 이모님이 출가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8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비구니는 비구를 존경해야 한다는 등의 규칙이었습니다. 마하빠자파티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의 비구니 승가가 탄생했습니다. 훗날 많은 여성들이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파탈리라는 비구니는 젊은 시절 최고의 미인이었지만 늙어서 추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상함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은 어린 아들이 죽자 미쳐서 아들을 안고 돌아다녔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줄 약을 아는 분 없습니까? 사람들이 부처님께 가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만들어 주겠소.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시오. 키사 고타미는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다. 그녀는 아들을 묻고 부처님께 돌아와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은 사리불과 목걸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 친구였고 함께 진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아싸지를 만났습니다. 아싸지의 걸음걸이와 태도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아싸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짧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싸지는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생겨난다. 열애께서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소멸도 말씀하신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 이 짧은 개송을 듣는 순간 사리불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친구 목걸련에게 말했고 목걸련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자 250명과 함께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불은 지혜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즉시 이해했으며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는 데도 뛰어났습니다. 목걸련은 신통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날고 땅속으로 들어가며 멀리 있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안한다는 기억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1차 경전 결집 때 아난다가 모든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모든 경전은 아난다의 기억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하가섭은 두타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엄격하게 계율을 지켰고 숲에서 나무 아래 앉아 수행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마하가섭이 승가를 이끌었고 경전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부르나는 설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많은 사람을 제도했습니다. 우바리는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고 아누루따는 천안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부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살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당장 직업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겠소. 하지만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물고기도 그대처럼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그 물고기에게도 가족이 있고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시오. 만약 그대가 다른 생계 수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을 것이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마시오. 그리고 매 순간 자비심을 잃지 마시오. 어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단지 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생명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어부는 조금씩 변화했고 나중에는 다른 일을 찾아 살생을 멈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평등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작은 벌레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조심스럽게 피해 가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작은 벌레까지 신경 쓰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벌레도 무수한 생을 거쳐 여기에 태어났소. 이 벌레도 과거에는 그대의 어머니였을 수 있고 그대도 과거에 이런 벌레였을 수 있소.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모두 소중하오. 코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쟁은 때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칼로 시작한 것은 칼로 끝납니다. 폭력으로 시작한 것은 폭력으로 끝나지요. 그대가 적을 죽이면 적의 아들이 복수하러 올 것이고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손자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진정한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니타라는 청소부가 길가에서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 숨으려 했습니다. 그는 불가촉천민, 즉 가장 낮은 카스트였습니다. 브라만들은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대는 무슨 일을 하는가? 수니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출가하여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수니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천한 사람도 출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오. 태어날 때의 신분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오. 수니타는 출가하여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훗날 높은 카스트의 브라만들이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청소부였던 그가 이제 성자가 되었소. 카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악한 스승에게 속아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도망쳤습니다. 어느 날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달려갔지만 아무리 빨리 뛰어도 천천히 걷는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소. 모든 살생을 멈추었소. 하지만 그대는 아직 멈추지 못했소. 이 말을 듣는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무기를 던지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살인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다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요. 그는 과거의 악업을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소. 앙굴리말라는 마을에 탁발을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돌아온 그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가? 앙굴리말라는 대답했습니다. 몸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업의 대가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름다운 도자기 항아리를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받으시더니 땅에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항아리를 보시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소? 하지만 언젠가는 깨질 것이오. 이미 깨진 것으로 보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항아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이와 같소?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고 죽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요. 이미 죽은 것으로 보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요.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도둑이 들까봐, 불이 날까봐, 왕이 몰수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요. 계율을 지키는 것, 배움을 쌓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지혜를 키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산이요.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불도 태울 수 없으며 왕도 빼앗을 수 없소? 한 왕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나라를 영원히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소. 모든 나라는 일어났다가 사라지요. 그대의 나라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요. 하지만 나라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있소.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다스리며 탐욕을 버리고 법에 따라 살면 나라가 오래 갈 것이요.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이 먼저 열반에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퍼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떠났는데 슬프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다르오. 나는 사리불을 사랑했지만 집착하지는 않았소. 만나면 기뻐하고 헤어지면 보내주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슬픔은 집착에서 오는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병든 비구 한 명이 자신의 배설물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발견하시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가져오너라. 부처님께서는 직접 그 비구를 씻기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깨끗한 자리에 눕히셨습니다. 다른 비구들이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병든 형제를 왜 돌보지 않았는가? 비구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건강할 때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에게 부모가 없다면 누가 그대들을 돌보겠는가?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병자를 돌보라. 병자를 돌보는 것이 곧 나를 돌보는 것이니라. 어느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과 제자들은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병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친다면 누가 이 사람들을 돌보겠소? 자비는 안전할 때만 베푸는 것이 아니오. 한 도둑이 부처님의 가사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그 도둑이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에게 끌고 가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놓아주시오. 나는 고소하지 않겠소. 도둑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용서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사를 훔친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요. 그대를 벌하는 것보다 그대를 돕는 것이 더 중요하오. 여기 돈이 있소.
이것으로 생계를 꾸려가시오. 도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물건을 훔쳤는데 오히려 돈을 주시다니.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소. 약을 만들어 드리겠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시오. 어머니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서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딸을 잃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별의 아픔을 겪는구나. 그녀는 아이를 묻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지혜를 얻었소.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오. 모든 생명이 같은 고통을 겪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소. 한 철학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유한합니까?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는 죽은 후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독화살을 맞았다고 상상해 보시오. 그대는 화살을 뽑기 전에 이렇게 물을 것이오. 이 화살은 누가 쏘았는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는가? 화살촉은 무슨 금속인가? 아니오. 그대는 먼저 화살을 뽑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고통의 독화살을 맞고 있소. 먼저 이 화살을 뽑는 것이 중요하오. 형이상학적 질문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소. 한 학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경전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가? 학자는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구절을 암송하고 실천하는 것이 1000구절을 암송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 낫소. 지식은 삶을 변화시킬 때 의미가 있소. 부처님의 사촌 동생 데바다타는 부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3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데바다타를 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오. 그는 탐욕과 질투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요. 그를 벌하는 것은 그의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이요. 언젠가 그도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부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먼 미래에 천황열애라는 부처가 될 것이다. 한브라만이 부처님을 욕했습니다. 부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욕을 다 퍼붓고 나서 브라만이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소?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대가 나에게 욕을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소. 그러니 그 욕은 그대의 것이요. 한 여인이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녀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벌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복수하면 고통이 배가 될 뿐이요. 그의 고통에 그대의 고통을 더하는 것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요.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해 용서하시오. 한 살인자의 아들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았습니다. 복수해도 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죽이면 어찌 되겠는가? 정의가 실현됩니다. 아니요.
그의 아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이요. 그러면 그대의 아들이 그의 아들을 죽이러 갈 것이고 이것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요. 언제 이 고리를 끊을 것이요? 그대가 지금 끊지 않으면 그대의 자손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요. 부처님께서 80세가 되셨습니다. 한평생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쿠시나가라로 가자. 길을 가시다가 부처님께서 쉬시기 위해 멈추셨습니다. 한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을 초대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집에서 공양을 드시고 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춘다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상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지만 춘다의 정성을 거절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음식을 드셨고 심한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춘다가 자책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에게 말하거라. 그대의 공양은 큰 공덕이었다고.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전 마지막 공양과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공양은 같은 공덕이라고. 쿠시나가라에 도착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그루의 사라수나무 사이에 누우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라. 모든 것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이것이 열애의 마지막 가르침이니라. 한수보다라는 수행자가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난다가 막으려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다에게 법을 설하셨고 수보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혹시 의문이 있거든 지금 물어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난다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슬플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나를 잘 섬겼다. 기뻐하라. 그대도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내가 말하노라.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삼매에 드셨습니다. 첫 번째 선정,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 그리고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내 완전한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신들도 슬퍼했고 온 우주가 부처님의 열반을 애도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떤 이는 통곡했고 어떤 이는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라한이 된 제자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세존께서 가르치신 대로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답이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왕들이 와서 부처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했습니다. 사리를 8부분으로 나누어 8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마하가섭이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 경전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보존해야 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올바른 법을 들을 수 있도록. 아난다가 모든 경전을 암송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우바리가 계율을 암송했습니다. 이렇게 3장, 즉 경장률 장론장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전해졌고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소카 왕 때에는 전 인도가 불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으로, 중국, 한국, 일본으로, 티베트, 몽골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인간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전히 이별의 아픔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라.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 과학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 생명을 연장했지만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삶이 더 소중해진다. 환경 위기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지구를 병들게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합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남을 해치면 결국 나를 해친다. 자비를 베풀어라.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종교와 이념의 대립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현대인은 외롭습니다.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자비에서 온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우울증과 불안이 만연합니다. 사람들은 약에 의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 그대는 생각이 아니다. 그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합니다.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슬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실패도 영원하지 않다. 중심을 잡아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고통이 있다.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은 끝낼 수 있다. 고통을 끝내는 길이 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면 누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내 가르침을 검증하라. 금을 살 때 불로 시험하듯이 내 가르침도 시험해보라.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버려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집착할 것인가, 놓을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신 그 진리는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2500년의 시간을 넘어 그 빛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고통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등불입니다.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등불이 되고 법의 등불이 되어라.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깨어나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고통에서 평화로 가는 길을